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위험을 대비하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대적들의 위협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조치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의 사람 절반은 완전 무장시켜서 경비를 서게 하였고 일반 백성들도 무장을 하고 공사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비록 당장 위기의 순간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낮에 일을 마치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며 또한 성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경계 근무를 하는 그런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밤에도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은 것입니다.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긴장을 풀고 쉰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잠잘 때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출동 준비를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해보았습니다. 늘 전투복을 입고 입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전투화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다 경고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밖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소대별로 5분 대기조를 돌아가면서 하였는데 5분 대기조를 하는 주간이 되면 상당히 피곤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자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계속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밖의 위협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안에서 성벽을 쌓는 것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쌓는 것과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쌓아져야 하는 것이 있고 막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배의 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경건과 순종의 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우리 안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 안에 쌓은 단이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나를 몰아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단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당시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피곤한데 또 심지어 비까지 오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해야 할까 말까 마음속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바로 말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그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견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그 말로 인해서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 안에서 불평과 불만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말들이 백성들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럴수록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으로 일하고 있지만 백성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보호막이 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호막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싸우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쌓아지는 것과 막아내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쌓아야 할 것들을 쌓고 막아야 할 것들을 막아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행군이었지만 백성은 함께하였고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백성들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위로의 말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그런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한 마음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사가 무사히 마쳐진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된 마음과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사가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에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 혼자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비로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비협조적이면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협조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교회도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일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한 농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아들들을 꾸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나가서 잔 나뭇가지들을 좀 꺾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회초리로 자신들을 때리는가 싶어서 겁이 났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늘고 약한 가지들을 골라서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씩을 건네주고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주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뭇가지들을 한데 모아서 그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들은 부러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나뭇가지 단을 부러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뭇가지도 하나였을 때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럿이 한데 묶이면 부러뜨리기가 어렵다. 형제도 마찬가지란다. 서로 싸우거나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버티기 어렵지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날 이후로 아들들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한 마음으로 단결하면 협력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단생산사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장자가 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명랑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명랑해전 당시 조선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양을 공격하는 왜군을 방어할 수 없었고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선을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마음이면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갓 해방되었을 때 한국은 국가 조직도 갖추지 못했고 경제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잠정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통치를 받는 신탁 통치를 결정하려 하였습니다. 나라 안에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가 갈라져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며 단생산사를 외친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단결성과 협력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 하나는 언제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공동체로 연합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줄로 매이고 한 마음이 된다면 결코 쉽게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